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2025년 2월 3일 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은혜받고 도전받고 새롭게 결단하게 하셨다가 또 새로운 한 주간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와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어떤 삶을 저들이 살길 원하신지 바르게 깨닫고 순종길 원하오리. 주님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저희를 듣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길로 저들을 이끄신지 바르게 알게 하시고 순종의 길로 나감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그리고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와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6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여호수아 9장 16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이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십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그 맛을 잃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어서 땅에 버려져 밟힐 뿐이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어떤 말씀하시느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1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 우리가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지만 우리가 육적으로 이 땅에 믿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것인가,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정말 예수 믿는 자답게 사는구나 라고 인정받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와 관련된 말씀이라서 제가 마태복음 말씀을 읽어드렸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본 주민들과 화친 조약을 맺은 부분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본 주민들과 화친 조약을 맺은 거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는데 어떻게 맺겨졌습니까? 그들에게 깜빡 속아서 잘못 맺은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 볼 때, 그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그럴듯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자기 느낌에 따라서 덜커덕 결정해버린 게 뭡니까? 바로 기본 주민들과 화친 조약을 맺은 거죠.
그런데 화친 조약을 맺은 지 3일 정도 지난 다음에야 밝히 드러나게 된 겁니다. 3일 정도 길을 가다 보니까 이들이 사는 마을이 나타난 거죠. 이들이 사는 마을이 어떤 마을이었습니까? 바로 히위 족속들이 사는 마을이었거든요. 히위 족속들 부족들 중에 한 부족이 누구다? 바로 기브온 주민들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18절 말씀 보니까 이것을 보고 자신들이 속은 것을 난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도자들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족장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건드리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기브온 족속들과 하친 조약을 맺은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한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거민들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지내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내용을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이 기브온 족속들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족장들은 원망하는 백성들 앞에서 핑계를 대지 않고 우리가 잘못 생각했었구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들이 그래서 잘못된 약속을 했음을 시인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 살펴봤던 이 앞장에서 살펴왔던 것처럼 그들은 너무나 명확한 증거물들 앞에서 기도해 볼 생각도 하지 않고 자신들의 느낌을 따라서 조약을 맺는 그런 우를 범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9장 6절과 7절 말씀 보면요,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눈 앞에서 행한 것이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백성들도 이 결정에 동참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호수아 9장 6절 7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와서 일이 잘못되니까 백성들은 지도자들을 원망하고 나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수아와 족장들은 특별히 변명하지 않습니다. 잘못은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지도자들이 잘못 판단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판단의 책임은요, 지도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함께 있던 사람들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지도자가 잘못 판단한 것이 드러났을 때 함부로 지도자를 비방하면 됩니까? 비방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자, 그러면 지도자들 입장에서 어떡합니까?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백성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해서 백성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백성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해서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허물이 좀 드러난다 할지라도 이를 인정하고 책임지려는 모습이 필요하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회적 책임이 아닌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잘못된 조약이라도 파기하지 않고 그대로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볼 때 물론 어떠한 결정이라 그럴지라도 이것은 기도해 볼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어떤 길로 이끄시는지 우리가 바르게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수함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판단으로 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맹세는 지키는 것이 바로 세상의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이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고, 이것을 사람들이 볼 때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서두에 말씀 봤던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이라면 그것이 처음에는 우리가 잘못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결정을 내린 것이라 그럴지라도 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맹세한 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요, 기본 거민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억울한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 거민들의 속임수에 넘어가 맺은 조약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약속을 지키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기본 거민들이 그들이 거짓된 행동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때문에 그들은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진멸받아 마땅할 이 가나안 7 족속들 중에 하나였지만 이 하나님 때문에 그들은 생존해
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의 진멸을 막은 것이죠. 여러분, 기브온 거민들이 이스라엘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 죄는요, 결코 어떻게 보면 면책될 수가 없는 그런 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들은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축복을 받게 됩니까? 이스라엘 개개인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성소거든요. 하나님의 성소에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일을 감당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까지 받게 되는 것이죠. 이제 나무를 패고 물 깃는 일, 그 일은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이제 그 가지고 온 재물들을 불태우는 데 필요한 그런 재료들 아닙니까? 그 일을 함께 감당하는 엄청난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보고 결국 어떻게 보면 노예가 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사실 누가 하는 일입니까? 레위 지파들이나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룩하게 선택된 내 백성들에게 맡기신 일인데 그 일 중에서 일부를 감당하게 된 것은요, 어떻게 보면 노예로 이렇게 부림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큰 축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브온 주민들은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진멸당에 마땅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진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저주받은 백성들이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이 어떻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온 겁니다. 항복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옴으로 말미암아 선택받은 레위 지파들에게 맡기신 일을 일부라도 감당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과 마찬가지 존재 아니었느냐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브온 족속들 같은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속한 히위 족속들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때문에 저주받아 마땅한 이방인 출신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도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한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나의 죄로 말미암은 죽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두 손 들고 주 앞에 항복하고 나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어떠한 자격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에게도 이 기본 족속들처럼 항복했기 때문에 주의 백성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그 귀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시편 84편 10편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고백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습니다. 이런 고백을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고백만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기쁨으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에서 그 다른 어떤 일보다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신납니다. 이것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며 살 때, 이런 고백을 하며 사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삶을 사는구나 라고 인정해주고 하나님께서도 흡족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말로만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 가운데 진정 세상의 소금답게 세상의 빛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약한 것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들은 우리가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정말 이 선한 행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선한 행실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무엇보다도 죄악의 사슬에서 해방시켜 주신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세상의 것을 누리는 것보다 주님의 전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더 기쁨이다, 더 행복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한 주간 동안 각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각 구역 식구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혼란한 세상 속에서 저들에게 무엇보다 분명한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세워진 일꾼들을 위해서, 교회 재정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그리고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을 앞둔 지체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과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또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